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악한 목자,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네, 여기 1절에 보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악한 목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시는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겠죠. 또한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는 자들 또한 선한 목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나는 악한 목자인지 또는 악한 목자의 이끌림을 받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선한 목자인지에 대한 이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요. 악한 목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지 못합니다. 1절, 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여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1절에서는 내 목장의 양떼라고 했죠. 2절에는 내 백성 내 양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악한 목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악한 목자는 당시의 남유다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원래 목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인데,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요, 오히려 맹수들처럼 양떼를 공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내 양떼를 너희가 흩트고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몰아내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원어로 보면요, 흩어버리다, 쫓아버리다, 내쫓다, 미혹하다,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강제로 몰아내는 행동을 가리키는데, 남유다 왕들이요,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하도록 강제로 몰고 미혹해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2절에요,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악한 목자는요, 악행을 정당화해 주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불법을 합법으로 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불법이 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악한 목자일 수 있거든요. 악한 목자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하여서 나도 말씀이 안 들리고 상대방도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드는 자들이 악한 목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 남은 것들이 몰려갔던 모든 지방, 이게 어디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생육이 번성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아담을 또 축복하면서 또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어떤 자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까? 생육은 열매 맺다 번성할 거다라는 것은 많아지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요, 포로 생활이라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겸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참
네, 우리들에게 악한 목자는 죄를 합법화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목자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후에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청소년용 묵상 간증 악한 목자 선한 목자에 보면요, 어느 부모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신이 악한 목자였음을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성공을 최고의 목표로 여기며 이기고 이기려는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게 가정을 꾸려 두 자녀를 갖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가장의 역할을 잊고 세상을 쫓았습니다. 결국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아이들은 크게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가정이라는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악한 목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악한 목자일 수 있어요. 그게 악한 목자라는 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악한 목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악한 목자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악한 목자일 수 있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로만 자녀들을 키우고 세상의 가치로만 배우자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악한 목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 뒤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큐티를 통해 세상으로 흩어진 우리 가정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죽어가던 두 자녀를 위해 청소년부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와 신방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으니 자녀의 자태와 방황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우리 부부가 먼저 회개하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정말 악한 목자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악한 목자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에 참으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나의 무관심이나 이기심으로 흩어진 양떼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목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권면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요,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5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데, 이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참된 지혜와 정의와 공의는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의 인생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지혜와 정의와 공의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왜 우리들은 이것을 거절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옳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묵상간증 그 양떼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보면 어느 분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분은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칭찬과 인정에 목이 말랐죠.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결혼한 후에는 시어머니의 사랑으로 제 결핍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을 힘들게 하지 말고 쉬게 하라, 남편을 챙겨라 라는 말을 늘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자녀를 홀로 돌봐야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의 희생을 당연시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마음은 피폐해졌고 나는 옳고 모두 틀렸다는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분에게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 공동체가요, 아픔이 말씀으로 해석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제 상처의 원인이 부모님과 남편,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에 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은 없고 오직 저의 오름만 가득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선한 행위를 의로 여기니 평안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기 의로움으로 차 있다가 이제야 깨달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참된 의로움이다 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만이 옳으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만이 옳으십니다, 예수님이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면요, 6절에 나와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요 참된 평안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의, 의로움은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하는데요, 이게요, 그 시드기야,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지금 대조시키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드기야의 이름은 치드키야 후라고 하고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는 아도나이 치드케누예요. 지금 비슷하거든요.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공의를 행하던 왕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은 여호와십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시드기야는 어땠습니까? 공의를 행하던 왕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어요. 시드기야는요, 예, 이렇게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그 시드기야에게 어찌 보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그 시드기야가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이렇게 비슷한 말인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6절에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백성들을 의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공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들을요,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고 불린다라는 것은요, 미래에 새 언약 백성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의로 말미암아 의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왕 같은 존재로 변형될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로 변형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7절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7절은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출애굽이라는 그 조상들에게 있었던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가장 강력한 구원의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8절에 보니까요. 더 큰 구원의 사건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북쪽 땅, 그 쫓겨났던 땅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겠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인도하여 다시 본향에서 살게 하시는 거, 그거는 출애굽보다 더 큰 일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바벨론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겠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의 포로로 끌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렇다면요, 안전과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목자로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안전과 생명이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두고 살아감으로써 이처럼 구원의 역사가 그 성경에만 나오는 출애굽, 출바벨론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예수님은 없고 나의 옳음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있기에 말씀만이 옳음을 고백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악한 목자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악한 목자가 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 가치관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배우자를 대하는 거, 그게 바로 악한 목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있는 가정이, 교회가, 내가 있는 그곳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오늘 말씀에 예수님만이 참 한 의로운 가지가 되어서 왕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만이 지혜롭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것이며 참된 평안함은 예수님으로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두고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기에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두고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남으로써 어떤 일이 있든지 정말 목자에게만, 예수님께만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말씀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